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1장, 2장, 3장, 또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성경 원문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조차도 없습니다. 후세 학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일부러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절을 원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3장과 4장은 따로 떼어놓은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과 4장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를 갖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점보다는 교리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1절로부터 앞에 절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굶으셨다, 금식하셨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탄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채택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곳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컬어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지박한다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출애굽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심각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문은 바로 광야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단어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섰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이겼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10번이나 시험하고 패배하고 졌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그곳에 가셔서 똑같은 경험을 하시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이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할 때 배고파서 시험하지 않고 배불러서 시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이 박한 식물을 우리는 못 먹겠노라. 애굽의 파와 부추와 참외가 그립다. 정력에 약 필요한 마늘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배부른 소리를 하면서 배부른 사이에 시험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빨에 씹기 전에 이빨에 씹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부른 가운데 시험 당했고 배부른 가운데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가장 약한 상태의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셨습니다. 40일을 줄이셔서 인간의 극한적인 인체의 상황까지 가셔갖고 그 극한 상황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를 시험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욕심에 끌리지 않고 성령에 끌려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이끄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시험하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마귀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놓는 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시험을 봐도 유일한 구원자요, 금식하신 것을 봐도 유일한 구원자요, 이기신 것을 봐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일컬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에서 당당히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엄마는 그릇이나 옷들을 보겠죠. 그러나 아이는 그릇이나 옷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난감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과자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얼마나 유혹이 있겠습니까? 토이랜드 사이를 지나가는 아이의 번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통과 갈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슬픔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안 돼라는 말 때문에 무사히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나면, 예수 손을 꼭 잡으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보면 사탄이 자기의 본래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그것도 가장을 내서 찾아왔습니다.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마귀는 변장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나타나지 않은 사탄이 왜 예수님에게 나타났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감히 어찌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 있고 전지하기에 마귀는 그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000년을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가 마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야욕의 마술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 숨어져 있고 여러분을 변장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던 마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과 성품과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사탄의 조종이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거처하던 한 정신질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십니까? 왜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사탄이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거기서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거기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가 절벽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전능자 예수님이 아무리 약해도 그분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 발악하면서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라사의 병든 여자 사람이 예수님이 추방시키고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발 앞에 앉아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속에 우리를 사로잡은 악령의 역사가 스스로 멀리가고 추방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까이 하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생활이 습관이 안 된 분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잘 빼먹습니다. 한 숟갈 먹었는데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나는 아직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공전과 자전을 23.6도로 돕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해와 연수가 결정되고 낮과 밤이 일어나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온도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태양력이기 때문에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지구가 돌면서 빛의 색깔과 낮과 밤이 바뀝니다. 한 가지 원리는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빛에 가까이 갔는가? 빛을 등지고 있는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있는 근거 끊고 노력하고 새 사람 달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과의 발걸음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마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한문 용어입니다. 귀신 신자에다가 마자를 붙여놨습니다. 악마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마귀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헬라어가 아니더라도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마귀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마귀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동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범죄하고 자기 잘못을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말씀드리죠, 늘 가장 억울한 사람이 사탄일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다는 거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유혹을 수용해서 사탄이 죄에 빠뜨리는 공경에 스스로가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마귀의 강점도 되지만 약점도 됩니다. 마귀의 약점이 뭘까요? 유혹은 하지만 내 손을 잡아 당겨갖고 강제로 죄를 짓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유혹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내 머리 위에 까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머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첫 마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3장 17절 끝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의심하고 혼돈하고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을까라는 상상을 한 사탄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소리로만 듣지 말고 진짜 입증해서 보여봐, 한번 과시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다더군요.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차부터 바꾸고 옷도 바꿔 입고 집도 바꾸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그리고 외식도 하지 않았다가 좀 좋은 데 가고, 별 2개짜리 갔다면 5개짜리 찾아가고, 내가 가졌으니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누리고 싶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에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과시해봐. 과시해봐. 성도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들을 과시해보라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아, 사탄이 내 문 앞에 와 있구나,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이 빨리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생겼다고 자동차 센터에 달려가지 마십시오. 집에서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순간에 갖고 있는가. 또 하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돌 없이도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지어낸 말입니다마는, 하나님하고 내기를 했대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사람을 만들기로. 과학자도 만들겠다고 하고 하나님도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멈췄답니다. 조건이 똑같으면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지어낸 말인데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내 흙이니까 네 흙 갖고 하라고. 네 흙을 갖고 하라고. 나는 내 흙을 갖고 하겠다.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없는 곳에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자연의 질서나 창조의 질서를 거슬린 적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흙을 들어서 기도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을 찾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삶이라도 인간이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목적만 달성한다면 무엇을 해도 좋다고 유혹을 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어떤 장면인지 한번 가보세요. 지저분한 구정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새물을 떠와서 갖다 넣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소리 지르면서 방언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하시면서 기적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무속 종교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기 신에게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식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심초이 같은 경우는 인당수에 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어떤 것을 성취할 때 그 편법이 보이거나 잘못된 길이 보이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간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사탄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를 딱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앞에 보면 기억이라는 조그마한 용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한 칸 들어가서 이렇게 칸이 작아졌죠? 이건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인용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돌아가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보시면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탄에게 말함으로 사탄을 능히 이기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떡으로만 못 산다는 말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현대인들은 유별납니다.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커피도 마셔야 살아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영화도 봐야 돼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예쁜 목걸이도 해야 돼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문화영화 생활도 해야 돼요. 밥만 먹고 살지 못해요.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골프장에도 가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양식을 빼놓고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한 통으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금을 내어 주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떡으로만 못 산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떡 아니면 다른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골프다, 영화다, 재미있는 게임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은 배부르지도 못할 것이 아니고 양식도 아니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사탄은 떡으로만 못 살아. 그거 압니다. 밥만 먹고 못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떡으로만 못 살아요.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요. 그러나 그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떡이 아닌 다른 수단들을 잡으면서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뭘로 살아요? 양식 아닌 것으로 위해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지겨워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걷어 먹으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모세 앞에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 명이 모였으니 저 뒤에 사람이 소리가 제대로 들릴까요? 기다나 듣게 해서 40년 동안 늘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시작하자마자 히브리어 말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저처럼 예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재미있는 꽁트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야장창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모세 어디 안 가나?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출장을 간다네요. 세상에 40년 만에 휴가를 얻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하고 단독 대면하러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기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 여호수아와 함께 보이지 않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에게 하는 말이 우리 금목걸이 귀걸이 떼서 줄 테니까 이거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 앞에 놓고 절하고 우리 노래하고 춤추고 기쁘게 뛰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자. 아론은 여론에 밀렸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세속의 정신에 밀린 것처럼 아론은 여론에 밀렸습니다. 성도들의 다수가 요구하니까 교인 숫자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을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면 지겨워하는 거 아니까 여론에 밀려서 세상 것들을 집어넣으며 조미료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멋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놓고 광야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며 60만이 오랜 세월 만에 해보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풀면서 얼마나 자유로워 했습니까? 그러나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제는 2시간을 뛰놀았으니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뛰놀자. 어제는 남자들만 뛰놀았으니까 오늘은 여자 옷도 하고 바꿔서 입고 뛰어놀자.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지 압니까? 그들은 옷을 바꿔 입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겨웠어. 이 축제를 재미있게 하려면 당신 아내의 옷을 당신이 입고 나는 당신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갈증인 거예요. 먹어도 힘든 거예요. 먹어도 힘든 거예요. 그들은 그 갈증을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목이 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목말라 죽는다는 사실을 징계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거 맞습니다. 떡 대용을 안 됩니다. 떡의 대용을 하지 마시고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면 되는데 꼭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이 모를 때는 성경이 하나의 문자로 보입니다. 기록된 문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영이 열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 입으로 나온다는 사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통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면 상을 준다 하니까 상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으면 김 집사 받을 때 박 집사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치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을까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읽었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이 문자화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을 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오순절에 성령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문자로 보이시면 여러분이 한층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입으로 들리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집에 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집에 불이 나서 가지고 있는 책을 다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몇 가지 건져보려고 했는데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성경책이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니까 스가랴 4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슬레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자기를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학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사상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 눈물 어리는 함성, 병력 같은 주의 말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따뜻한 위로 이 속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이요 입이 될 줄로 믿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육화되어야 돼요. 그래,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될 때 사탄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돌 갖고 떡 만드는 편법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추기면서 과시해보라고 해도 그런 쓸데없는 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만족한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요. 주님의 물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먹어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전도사 생활할 때 공부를 해도요 문자로만 보이지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충현기도원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 설교 세미나가 있는데 앞에 서신 우리 저를 가르친 박이션 교수라고 총신대 교수님 계세요. 이 어른이 말씀이 좋다고 아무리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좋은데 나는 도대체 저분이 이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지를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숙소로 돌아가고 밤에 숙소를 갈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충현기도원 그 발코니 2층에 혼자 올라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들쩍들쩍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아까 목사님 말씀에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아있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어떤 성경을 구절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복음이 너에게 이미 도달하였지만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말이, 그 날부터라는 단어가, 깨달은 날부터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꿈틀 살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떠지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신기하죠. 그 정도만 알았는데 그 오랜 세월의 체증 같은 답답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꽉 차 있는 거, 표현은 못하지만 뭔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앞에 서서 할 말이 있고 줄 것이 있고 가서 급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욕구들은 하나둘씩 희미해져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